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4쪽입니다. 4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12월 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탄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과 부활절 가장 기쁜 날이죠. 부활절이 없는 성탄절 있을 수 없고 또 성탄절이 없는 부활절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천하고 또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관심을 갖는 것조차가 이상한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죠. 냄새가 나고 또 춥고 갓난아이로서는 출산이 부적절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말구유 복음부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가장 낮으셨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승천하시는 삶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일대기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은 말구유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가 하는 걸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요,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흔히 사생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하기도 벅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인의 30년의 생활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성경 갖고 다니기 대단히 불편했겠죠.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면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12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서 특별히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머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나사렛 예수 그러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나사렛 예수. 네.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예수님, 또 나사렛에서 그 삶을 사신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스불론 납달리 가보나움 다 갈릴리 그 해변 근처의 마을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들이에요. 전부 다. 나사렛도 뭐 갈릴리 호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스불론, 납달리, 가브나움 다 갈릴리 해변 근처의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였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83km 정도 떨어진 팔레스타인의 제일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자,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강원도 화천 지역, 또 저 강원도 고성 지역,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좀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나사렛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지역적인 이해를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그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철저하게 로마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의 꼭두가시 같은 그 사람이었죠. 무조건 그는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대상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는 지나칠 정도로 로마 정부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부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보면 뭐 일제시대에 오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망친 오적.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죠. 이완용. 네, 뭐 이런 사람과도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또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징수해서 로마에 상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은 두 가지 농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농업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세금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에다가 세금을 붙이고 또 농사를 지은 데도 세금을 붙여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과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서민의 삶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한 상당한 편견이 있었어요. 아주 북방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갈릴리 지역을 보면 아주 우습게 보이고 깔보게 되고 아주 그쪽 지역을 굉장히 비하하는 이런 그 풍토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비단 이스라엘뿐만은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지역적인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아마 남북이 통일되면 더 그런 지역적인 편견이 많을 수도 있겠죠. 뭐 이것은 안 깨졌어요. 네.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하네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이제 핑계를 대야지. 조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이런 편견이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역적 편견까지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역적 편견의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 살던,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이방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굉장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인 오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사실은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큰 것이 재료죠, 재료.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대리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좋은 목재가 많이 나질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목재가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나무 목재였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굉장히 견고한 나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그 벌레들 해충의 피해를 굉장히 방지하는 스스로 방지하는 아주 견고한 나무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목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시람 왕이 다스리는 그쪽 지역에 두로와 시럼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시람 왕이 상당히 솔로몬 왕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백향목을 와서 백향목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갔어요. 해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많이 목재를 해가지고 바다에다 띄워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목재는 백향목으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석재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리석 같은 거를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석공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석공도 바로 이 두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석공들이 와서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 갖고 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미 그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재도 사실은 이방인들의 목재가 많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 두로에 있는 히람 왕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로 바로 여기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20개 마을 정도를 띄워줘 버렸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우리에게 성전 짓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을은 이제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하면서 띄워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졸지에 유대 나라에서 어떤 순간에 갑자기 다른 나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은 절대적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결정하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통치하는 왕이 바뀌어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쭉쭉 내려오니까 갈릴리 지역 저 이방 땅 실제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실제는 이방 땅이 아니에요. 20개 성읍 정도만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20개 조그만 마을들을 띄워준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큰 갈릴리 지역에 비하면 그건 소수인데 사실은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이방 땅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 하면 이방 사람들과 비슷하다. 이방 사람들 아닌 이방 사람들. 참 애매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정체성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갈릴리 지역은 또 굉장히 이방 문화와 종교가 굉장히 혼합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도시였어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주 교통의 요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물이 굉장히 교환되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화의 교류가 많았고 대부분의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정체성,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편견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다나엘을 전도했는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번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근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사시던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게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쪽 지역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편견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저 예수, 이 당시에는 벌써 예수님의 명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저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잡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너희들 왜 그냥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분에게는 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니고데모도 옆에서 거두는데, 저 예수란 사람의 말을 우리가 더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있는 말씀, 나왔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도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특별히 종교인들의 아주 편견이었습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없어. 선지자가 나올 리가 없어. 선지자가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나와? 이방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보내셔? 그럴 리가 없어.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대한 참 그 영적 편견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되고 편견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었었다 하는 거죠. 선한 건 날 수 없습니다.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지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지역,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편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과 꿈을 가져볼 수 없는 모든 것이 그냥 이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나는 이대로 이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뱃놈들, 그냥 뱃놈들, 아주 그냥.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자.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이런 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부모들도 대대로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마태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느니라. 자, 마태는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땅과 같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역적인 어떤 편견의 문제, 마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캄캄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로마에 억압을 당하고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당한다. 단순히 여러분 마태가 볼 때 이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태는 이 갈릴리 지역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 여기서 흑암이란 말은 디코이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두움, 흑암 말 그대로 그건데요. 이것은요 캄캄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캄캄하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캄캄하여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캄캄한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적당하게 한 먹고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정치적인 거 그저 로마에 그저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겠죠. 편견의 문제, 그래 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살면 될 거야.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무서운 것은 여러분은 흑암의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고 우리 나라를 한번 보고 세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영적인 죄악의 어두움, 악한 영의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 악한 영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어버렸고 죄악의 어둠이 갈릴리 지역을 온전히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지역의 편견, 이것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 자,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막 조깅을 하는데 옷이 불편해요. 옷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가 옷을 바꿔야 되겠다. 이 옷이 불편해서 못 뛰겠다. 그래서 옷을 바꿉니다. 그런데도 뛰는데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오고 그래요. 아, 내가 옷을 잘못 바꿨나? 다른 옷을 입어보지. 아무리 100번, 1000번 다른 옷을 바꿔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야 돼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 그건 옷을 바꿀 문제가 아니고 몸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자기 몸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 갈릴리 지역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방돼서요, 갈릴리 지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우면 갈릴리 지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지역적인 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마태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어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문제는.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의 의미를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상태. 이게 잠시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여전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앉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처럼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안진뱅이 같은, 고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상태다. 어둠에 잡혀 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망의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둠의 세력이 붙들고 있고 오직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죽음의 땅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존재고, 그대로 사망이 그들을 덮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태가 볼 때는 그런 땅이에요. 마태가 볼 때는 즉 그런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의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다시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들에게 빛이 비추었느니라. 네, 여기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나타나요. 흑암, 사망, 그늘,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입니다. 이것도 이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드디어 예수님이, 자 17절 우리 다시 봅니다. 17절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이 16절의 말씀이 살아나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땅에, 죽음의 땅에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가지고 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땅인 이 갈릴리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 비춰진 생명의 빛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친대.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당신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에 생명의 싹이 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고 생명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 땅이 갈릴리 지역과 같은 그런 인간이 볼 때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이 변방의 갈릴리 같은 인생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인생은 주류가 아니야. 내 인생은 어떻게 이런 것일까? 늘 마이너스 인생이고 왜 내 인생 꼭 이렇게 마이너리그 인생과 같은가? 내 인생이 흑암과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 절망과 좌절과 또 실망과 낙심, 포기, 운명적 인생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내 배우도 없고 뭐 이런 우울한 생각들, 또 더 나가서 죽고 싶은 마음들, 이건 다 갈릴리 같은 마음들이에요. 사망의 마음들이에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정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사망의 땅인 갈릴리에 빛이 비추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너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버릴수록 자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다 버리고 싶다. 다 버린다. 자기는 더 많이 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버릴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가득 차시기 때문에 자기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약하다는 거죠. 약해도 괜찮아요. 자기는 약하니까 더 강해진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지겠죠. 그러나 그 채워지는 것만 가지고 인생은 못 삽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소외되고 가진 것 없는 부모 배경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갈릴리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간 그 학교에 학생들이 대부분 17, 18, 19, 20살 요 또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소수민족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요, 이 본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다 쫓겨나고 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는 굉장히 본토민에 대한 한이 맺혀 있어요. 엄청나게 한이 맺혀 있습니다. 거기서 온 학생들이에요. 지질하게 가난하고 정말 가난하고 그런 학생들입니다.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가서 희망이 있다 그랬거든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갔어요. 진짜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모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잡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 땅 큰 빛이 비쳤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치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내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